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간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129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부르신 이후에 이철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달여간 헤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건대 믿는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하였고 저희의 삶이 구별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옵고 다시금 정결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었고 이제 곧 한 주간의 그 행보에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고 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든든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생을 하였고 이미 또 180여 명의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정말 큰 재앙과 같은 이 사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애쓴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노고를 통하여서 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코로나19가 조금이라도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곳의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정말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의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 또한 총선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을 저희들이 잘 구별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백성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셨다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병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오니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나음을 입고 함께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형편을 일일이 살피시고 그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사랑의 나눔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만수 이동과 사동에 취약계층에 쌀과 현금을 또 지원하였고, 대구 경북 지역에 취약계층에 지원을 또 하였습니다. 또 한남로에 미자립교회 8개 교회를 지정을 해서 또 월세를 각각 지정합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들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세 번째 공지사항이 안쪽에 있는데요. 주보 안쪽을 잠깐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오늘부터 1부, 2부, 3부, 4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영유아나 또 기침, 또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 일부 예배 시랑 녹화본을 보시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드리던 분들도 가급적 일부 예배 오시면 거리를 두고 앉아서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m 간격을 두고 다 앉아 계신데요. 잘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모자라게 되면 지하 1층으로 가시고 또 3층으로 올라가시면 지정된 좌석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요. 꼭 스티커가 붙은 좌석에만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은 따로 없고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종료 주일 성찬식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쪽 출입문은 열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본당 정문만 꼭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부터 4부 예배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상황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입할 때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들어오실 때 체온을 측정하셨을 것 같은데 번거롭더라도 기쁘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자 명단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또 예배 때는 통성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악수 및 신체 접촉은 삼가해 주시고 가급적 목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밤 주중에 각종 예배와 모임은 진행하지 않으며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교회학교. 교회학교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모이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매주일 예배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맞추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출입이 어렵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등록은 못하셨지만 그동안 출석하셨던 분들은 가능하고 대신 성함과 연락처를 안내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관리는 따로 하지 않고 운행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다른 장소에 들르지 말고 곧장 집으로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들, 또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달 만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참 그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참 기쁘고 벅차고 감사하고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도 지하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송도 따라서 못 부르고 또 쪽복음 하나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외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됩니다. 비록 성찬식도 못하고 또 고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도 못 열고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일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라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참 들고요.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처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으시고 그럴수록 또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를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죠. 자, 구약의 5대 제사가 기억나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그렇게 해서 5개의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이제 속건제 제사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속건제라는 것을 한문으로 바로 하면 속죄할 속자 그리고 허물 건자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속죄하는 제사, 그게 이제 속건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속죄제하고는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속죄제도 죄를 속죄하는 제사, 그리고 속건제도 허물, 즉 죄를 속하는 제사, 거의 뜻이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속건제를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배상제 또는 보상제, 그렇게도 번역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종종 죄라는 개념을 빚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빚을 졌으니까 배상하고 갚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1절로 42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탕감해 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지금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빚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여자를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고 또한 빚을 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되겠죠. 자, 얼마만큼 속건제에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순양을 속건제로 드리게끔 되어 있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그렇게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속건제가 얼마나 배상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이 속건제의 의식이나 절차나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나요? 잘 한번 보십시오. 순양을 가져와서 순양을 잡고 그 피는 어떻게 하고 몸은 어떻게 하고 내장은 어떻게 하고 그런 의식 절차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은 전부 생략하고 뭐만 나와 있어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짐승의 피나 고기나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죠.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16절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 제사 과정과 그 의식은 생략할 정도로 배상과 보상에 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 큰 손해를 끼친 것이며 하나님께 빚을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되죠. 그게 속건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속건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지식이 저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죠?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 찬송가 안에도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88장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찬송가 3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교 끝나고 찬송가도 부르긴 하겠지만 421장에도 보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이 찬송가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 구속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구속이라는 말이 어감상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을 뭘로 대체한 겁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한 겁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구속이라는 말을 전부 뭘로 바꿨냐면 속량이라는 말로 바꿨다. 그런데 구속이나 속량이나 다 같은 뜻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또 비슷한 단어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대속이라는 단어도 다 같은 용어입니다. 구속, 속량, 그리고 대속 다 같은 말인데 이게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노예를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자, 다시 한번요. 그 노예를 위하여 대신 몸값,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그것을 구속, 속량,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때 지불되어지는 몸값, 그 돈을 속전이라고 하죠. 전자가 돈전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불되어지는 돈을 속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을 사고 팔면 안 되죠.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슬프게도 이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병수라는 노예가 시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소병수라는 노예를 본 겁니다. 딱 보기에도 뭐 그저 그렇게 생겼고 키도 작고 뭐 힘을 쓰게 보이기도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예를 좀 불쌍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노예를 돈을 주고 노예 증서를 받고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다 시켜놓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또 지혜도 있어 보여서 너를 데리고 온 건 아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가 너에게 마음이 간다. 그리고선 노예 증서를 내 앞에서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라. 너는 해방되었다. 너는 지금부터 자유자다.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구속이고 대속입니다. 그리고 그 몸값으로 지불되어진 돈을 뭐라 그랬습니까? 속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게 되거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해방시켜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선한 주인이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샀고 노예 증서를 태운 겁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대신 속죄, 대신 몸값을 지불해 주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사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던 나를 몸값을 주고 사오시고 해방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라는 선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값을 지불하고 사단의 노예로 있던 나를 사오고 노예 증서를 태워버리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값없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십시오. 내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죠. 나는 아무런 배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돈 1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금 전부 하나님이 내셨고 나는 그저 값없이 의롭게 그리고 아무런 돈을 지불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시체말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원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탄의 노예로 자청하면서 걸어 들어갔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도무지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로 격상시켜 놓은 거죠.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종에서 자유자로, 해방자로 나의 신분을 완전히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가 돈을 주고 샀습니까? 명예나 권력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그렇게 구입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지위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값을 내시고 나를 산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값을 내가 지불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정말로 값없이 내가 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값없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구원 자체를 매우 값이 싼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때 값없이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구원 자체가 값이 싼 것은 아니에요. 그 구원 자체가 값이 싼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비싸죠. 어느 정도로 비쌉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들 만큼 비싼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과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 목숨으로 나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죠. 원래는 내가 이 죄의 값을 치르고 사야 마땅한 것이죠. 자, 성경 레위기 5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건 누구예요? 나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값을 치루어야 마땅하죠. 그래서 레위기 5장 19절을 원문에 의하여 다시 재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재번역을 보시면 이는 속건제이니 그가 참으로 여호와 앞에서 죄책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책이 뭐예요? 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죄책이죠. 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원래는 내가 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양을 가져오라 하셨고 죄를 지은 만큼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반드시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빚을 졌으니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배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자, 그러나 내가 지은 그 죄의 책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것이며 또한 그 죄의 빚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아무리 지고 또 져도 그것을 나 스스로는 배상할 수가 없죠. 순양이 아니라 황소 수천 마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5,000배를 더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갖고 오더라도, 심지어 나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죄의 배상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순양 한 마리,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나의 모든 죄가 온전히 한 번에 이 속건제를 드렸다고 해서 배상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속건제를 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필시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나의 이 죄의 빚을 완전히 배상해주고 단번에 배상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이 모든 죄의 빚을 완벽하게 단번에 배상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거죠. 소망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53장은 이사야서 53장은 이런 별명이 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또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미리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니까요. 종료주일과도 상당히 잘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의 영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죠. 그 영혼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다시 생각해 봐도 생명, 목숨,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속건 제물로, 나의 죄의 빚을 배상하는 제물로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순양을 드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놓아서 배상해 주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죄의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나 그 죄가 너무나 커서 도무지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죠.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전부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 책임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너무 가벼운 것으로, 그리고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죄의 책임은 얼마만큼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처럼. 그러니까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나의 죄는 매우 무겁고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의 책임을 져주셨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과거의 방식으로, 죄인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초등학생 자녀가 3억 정도에 해당하는 빚을 졌어요. 그럼 이 초등학생이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뭐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초등학생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3억이라는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갚아줘야 돼요? 부모님이 갚아야 되죠. 그래서 막 대출 받고 그리고 막 모은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3억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나 이제는 죄의 책임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나 이제 자유롭게 좀 살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난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죄는 수천억, 수천조로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죄를 처리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 큰 죄의 책임에서 벗어난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다 배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또 내가 그 죄의 자리로 다시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며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죄의 책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매우 값싸게 그리고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죄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런데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엄청난 죄를 대신 배상해 주셨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정욕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었던 것들을 더 사랑하였고 그 쾌락을 더 깊이 의지했다면 그것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영문 밖으로 가져가서 다 태워버리십시오. 그것이 대신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속건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 건지를 살펴보는 중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배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죄에 대한 배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수천조를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값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평생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도 굉장히 모자란 거잖아요. 그분이 시키는 일은 내가 다 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평생 예수님께 빚진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죠. 그래서 이게 복음 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 성가가 있어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지금 빚으로 표현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큰 손해를 끼쳐서 평생 갚아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씻고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도 다 못 갚는 그런 빚진 자죠. 그래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조금 멀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참 많이 보이죠.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월급도 상당히 많이 밀리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장사도 안 되고 또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저는 그 지난밤에도 새벽에 이게 한 2시쯤 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힘든 것들에 대해서 그 꿈을 꾸다가 깨가지고 그때부터 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줄 알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평생 감사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크게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셔도 나는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는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옛날의 습관, 또 옛날의 버릇, 그런 것들이 막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배려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랑하니까 내가 자꾸 선을 넘어요. 내가 자꾸 죄를 지으러 가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의 간사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또 선을 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의 이 코로나19는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전염병이 있는 상태로 창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 그 욕심, 그 죄가 전염병이 이 땅에 들어오게 만든 거죠. 결국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빚을 진 자의 모습, 죄에 대한 배상의식을 가지며 사는 자의 모습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으며 그리고 큰 빚을 진 자입니다. 도무지 갚지도 못할 만큼의 큰 죄의 빚을 진 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배상은, 이 속건제는 너무나 작은 것뿐이에요. 순양 한 마리 그리고 5분의 1을 더 더하여 그렇게 배상하도록 작게 지금 한 거죠. 근데 그것은 결코 내 죄가 가벼워서도 아니고 작아서도 아닙니다. 실은 내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일 만큼 매우 무겁고 큰 거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속전을 치루어 나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내가 비록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비싸고 소중하기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에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강조를 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죄를 멀리하십시오. 성경과 다르게 살지 마시고 성경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모습, 배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하시라고 했습니다. 감사.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퍽퍽하고 가물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가는 길일 걸 믿습니다. 우리 한번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말하지 말고요. 가정에서는 통성을 하셔도 되는데 이 본당에서는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이 큰 죄의 빚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대속해 주셨으니 죄를 멀리하고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버리게 하시고 옳다고 하는 것은 기꺼이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또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큰 일을 입게 하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성경에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경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들 감사하며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들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코로나19 정책대로 정리받아들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적군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이제는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손 아래 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평생 기뻐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속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속전을 주고 나를 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자녀들 위해, 그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